골로새서 3장 17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까지 봐야지만이 일단락이 날 것 같습니다.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에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5월에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말쯤에 이제 뉴스가 하나가 떴는데 아주 가슴 아픈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면은 만으로 이제 13살 혹은 12살인데 이 친구는 만으로 12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12살에 제명에 살지 못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계부였습니다. 엄마가 이제 조금 할 때 어릴 때 아버지와 이혼하시게 되면서 이제 계부가 이제 생기신 거죠. 근데 이제 계부가 아이를 12살 먹은 아이를 살해한 것이에요. 그냥 우발적인 어떤 사고가 아니었고 꼼꼼하게 준비가 된 살해였습니다. 묶을 끈과 뭐 마대자루까지 다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차에 싣고 가서 이제 엄마가 앞에 있는 가운데 생모가 앞에 있는 가운데 차 뒤에서 아이를 죽였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조그만 애가 살면서 9살쯤에는 아빠한테 친부한테 워낙 많이 맞아가지고 친부가 우리 아이 100m 앞까지는 못 오게 이렇게 금지 명령까지 내릴 정도로 학대받고 성추행당하고 결국은 만 12살에 정말 이제 피지도 못한 그 꽃이 지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사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어떤 하나만큼은 이 정도만큼은 최소한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시대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그것까지라도 모두 다 몽땅 다 흔들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보호시설에도 갔다가 친부에 갔다가 또 얻어맞고 또 친부 이 계부에게 왔는데 성추행 당하고 갈 곳 없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만 12살에 자기 명을 못 살고 죽은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집안 문제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주는 메시지로 받을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하우스, 집, 사실 집도 없지요. 집은 있지만 홈, 가정은 부재한, 가정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집은 있는데 건물들은 있는데 그 속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러한 때에 잠깐 이제 우리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잠깐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제 여러 우리 성도님들 성경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잠깐 생각해 보는 것 보면은 성경은 가정을 정말 절실하게 많이 말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사람 아담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을 창설하시고 만유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사물들을 지으시고 인생들을 만드신 주님께서 첫 번째로 조직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 발바닥이 땅바닥에 붙어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몸담고 있을 그 소중한 기관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을 깨트린 것이 원수가 하는 짓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오십니다. 아담을 찾아오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셔가지고 아담 어디 있니? 이렇게 하겠습니까? 물으시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숨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로 이제 이렇게 뭐 감춘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내가 네게 명한 실과를 먹지 말라는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왜 먹었냐 하니까 이제 남자들이 째째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남자가 지나가 좀 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하지요. 하나님까지 이제 끄집어 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교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나에게 이 과실을 주었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하죠. 자기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까지 끌고 들어가죠.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담에게 또 좋은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뱀이 저주받고 또 여인들에 대해서 또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쫓아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기 바로 전에 아담이 그 여인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 전까지는 여인이 없었어요. 뭐 여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름을 주는 거죠. 하와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와는요 이 히브리 말의 비동사가 하야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있다 혹은 뭐뭐이다라는 서술형이 있는가 하면 있다라고 하는 존재형의 말이 있습니다. 이 하야에서 나온 말이 하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있다, 생명을 담지한 자, 생명을 품고 있는 자 이런 말이 하와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와에게 이름을 주는 거죠. 뭐라 했냐면 생명, 죄를 범한 이후에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여인 때문에 죄를 범했다 한다면 매일 싸울 때마다 당신 때문에 그랬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담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까지 끌고 들어가는 아주 교묘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여인을 향해서만큼은 사랑함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을 주는데 하와라 하리라 생명이다 생명을 담지한 사람이다 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첫 번째 가정이 탄생됐고 추방당하면서 이름을 주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3장 거의 마지막 절이고 4장 1절에 하게 되면 동침하게 되고 가인을 낳게 되는 그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추해 볼 때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라도 아담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가. 가정의 시작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이 골로새서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 여기 아내들아 시작을 하죠. 18절에 또 19절에 남편들아 20절에 자녀들아 21절에 아비들아 22절에 종들아 4장 1절에 상전들아 이렇게 6 사람들의 부류가 나오게 되고 세 그룹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이 종들과 상전, 부부 관계,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이제 그 종과 상전과의 관계, 그 관계들 세 관계를 말하는데 이 관계에서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가정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아내들아 그리고 이 남편들아 말하게 되면서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첫 번째 사람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노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장에 등장하는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수십 년간, 어떤 사람은 이제 100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 100년에 걸쳐서 이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한 가족이 8명의 가족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을 돌아보는 것, 가정 가운데 은혜가 공유되고 생명이 공유되는 것, 이 돌아볼 것이 뭐냐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식구라는 것이 있는데, 식구 먹는 입이죠, 그죠? 같이 식탁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은혜가 나눠지고 또 사랑과 또 배려하심이 나눠지는 이 식구들, 가족들. 노아는 근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짓게 되면서 가족들을 보호하게 되고 가족들이 생존할 수 있게, 가족들이 살 수 있게 그렇게 이 방주를 만들어 갔습니다. 식구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이 그 족장 얘기가 있지만 히브리서를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믿음의 유업을 함께 나눌 이삭과 야곱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유업을 함께 나누는, 함께 공유하는 이삭 아들입니다. 야곱 손자입니다. 3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할아버지 대, 아버지 대, 또 이제 손자 대까지 믿음이 공유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딸이 없이 아들만 있는데 이제 큰 아들이 이렇게 쬐끔할 때 이렇게 말을 배워갈 때 이제 큰 아들의 이름을 이제 공개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셉이라고 졌습니다. 요한이 아니고 요셉으로 졌습니다. 조그만 아기가 이제 이렇게 요셉 발음이 어렵지요. 요셉. 요셉이 아빠 봐야지. 요셉이 엄마 보세요. 요셉이 밥 먹자. 요셉이 하니까 걔는 이제 이렇게 자기 이름이 요셉이라는 걸 어느 순간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 이게 어렵잖아요. 조금 아기가. 그러니까 요셉이 제가 이제 요셉이 하다 보니까 이놈이 발음할 때 애비가 배고파요. 애비가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애비 그래요. 요셉이 하니까 앞에 요와 셉을 까먹고 애비만 남았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저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빠 이렇게 부르죠. 할아버지 오셨네. 할아버지가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야, 이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삼위일체를 알겠구나. 할아버지도 아버지고 아버지는 아빠고 지는 애비고. 이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이제 참 감사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3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로 하나 되냐면 믿음이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100살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60살이 되었을 때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 할아버지가 160살 때 야곱이 생긴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175살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15년간 야곱과 같이 있는 것이죠. 장막에 거했기 때문에 늘 이 야곱이 가다 보면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린 조그만 아기 야곱과 공유가 되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유명한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한번 모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열받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질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은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또 네가 가라. 혀가 뻣뻣해요. 모가지가 뻣뻣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레위 자손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 속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형을 또 같이 보시는 것이에요. 모세의 누이도 같이 보시는 것이죠. 형제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옆에 있는 형도 보고 누님도 보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을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가정만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이렇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정도 나왔지만 이 여호수아의 가정 얘기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4장에 14, 15절 보시게 되면요,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자기 가족이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총회들이여, 너희들이 이렇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신들이나 동편에 있는 신들이나 니들이 섬길 만한 신들이 있다 한다면 찾아가도록 해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와 내 가족은,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한 대목이에요. 제가 잠깐 이제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이제 이 아담을 통해서 이 부부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걸 잠깐 말씀드렸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자기 가족들을 다 의식했던 거, 이 8명이 다 같이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나, 아브라함이 3대에 걸쳐서 믿음을 공유하는 그 모습이나, 모세를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 옆에 있는 그 말 잘하는 아론까지 보시고 또 이 누나도 보는 이 미리암을 보는 그 대목이나, 또 가정을 향해서 우리 가정은 다 함되게 말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까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 예수님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어느 순간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목수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놓으신 것이죠. 그 전까지 어떻게 사셨는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생애 중에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누가복음 2장 51절쯤에 보시게 되면요, 12살 때였을 때 주님이 이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돌아오는 중에 끼지 않았죠. 한참 만에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먹은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또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인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부모를 어떻게 섬겼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섬기시고 받으셨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린 예수님께서 12살 먹은 꼬마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섬기면서 받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쭉 이어진 것이 예수님의 30년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마당에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중에서 마리아에게 이제 마리아를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 시간을 앞다투면서 주님 안에 돌아왔습니다. 수일에 다 들어왔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살아있을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죠. 요한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주고 완수할 때까지, 계시록을 다 쓸 때까지 오면 안 되니까 마지막까지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요한인 걸 알게 되고 이 마리아를 맡기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저는요, 야고보가 유사일에 최고로 예수 믿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으니까. 그러한 야고보를 고린도서 15장 7절 보시게 되면 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책임을 지는 그 대목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의 됨됨이를 너무너무 잘 알기에 그를 책임져 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곳곳에 많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되는 첩경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다른 말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이단들이죠. 그죠? 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을 깨트리는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 중에도 말이죠, 어떤 아주 힘든 일 때문에 우리 이 교회에 있게 되면 가정이 너무 힘들어진다 하면은 잠깐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잠깐 떠나서 다른 교회 나가도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제 목사가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지켜줄 수 있는 방향이 된다 한다면 우리 교회 잠깐 떠나고 남산교회, 북산교회 가도 상관없습니다.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18세기에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유명한 분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1703년생입니다. 1758년에 죽었습니다. 55살에 죽었어요. 그 아내는요 1710년생입니다. 7살 차이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24살 때 17 먹은 처녀라고 해야 되죠, 그죠? 17 먹은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아들 셋, 딸 8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그냥 배가 늘 불러 있는 거죠. 이렇게 11명을 낳았습니다. 이 11명을 낳으면서 금슬쩍게 살았습니다. 이 가정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이 이쁜지. 이 목사님은 늘 바빠요. 하루에 13시간을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존재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대각성 운동이라는 유명한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십니다. 근데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분의 가정을 돌아보는 모습입니다. 1758년, 그러니까 55세에 죽으실 때 말이죠, 이 그 예방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그 부작용 때문에 죽으셨어요. 사모님은 이 목사님이 죽고 6개월 만에 이제 소천했습니다. 사모님 죽으실 때가 48이에요. 31년간을 같이 살았습니다. 살면서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게 만드는 것이죠. 이 목사님 그렇게 바쁜 분이신데 그 가정을 무릎으로 지키는 그 모습이 사라라는 사모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마음껏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이 매일마다 이렇게 같이 무릎 꿇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꼭 가졌습니다. 이것들을 11명의 아들, 딸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밥을 먹으면 마지막 식사를 항상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11명의 아이들과 사모님과 목사님까지 13명이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 거죠. 그러면 밥을 다 먹고 1시간 동안 남아서 11명의 아이들과 얘기를 다, 목사님이 그럴 시간이 얼마나 좀 많이 분주한 분인데 있겠습니까? 그러나 1시간 있으면서 아이들과 얘기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다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가정은 어떤 것인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이 부부의 가정은, 우리 이제 교회학교도 있지만 말이죠, 제가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지만 가정이 가장 소중한 학교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장 소중한 학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독실한 신앙을 배울 수 있게 배우는 게 말이죠, 저도 많이 해보지만 우리 아들들 이렇게 가르칠 때 보니까 제가 한 말대로 배우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 말보다는 제가 사는 행동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큰아들 올빼미 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 아버지가 올빼미 형인 거예요. 일찍 자야지. 근데 아빠는 안 자고 있으니까 얘가 같이 잠을 안 자는 거죠. 올빼미 형이 돼서 지금도 올빼미로 살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하는 말대로 자라지 않고 아빠 엄마가 사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사라 이 사모님의 삶 중에서는요,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님을 독실하게 섬기는 그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사람을 향해서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애정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시간들, 소중한 시간들,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게 있는 것이죠. 유학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시간을 만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때를 따라서는 정말 투자할 때는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혹시나 잘하는 영혼들이 있다 한다면, 학생들이 있다 한다면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지는 나라 족한 거 아시지요? 투자할 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간증을 봤는데 말이죠. 조그만 아기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여자애예요. 근데 그 오빠가 아주 심각한 병이 있어가지고 이 조그만 여자애 뭐 혈액을 해보고 다 맞춰보니까 얘가 제일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골수를 이렇게 이식하는 이렇게 마취해서 골수에 뭘 빼가지고 이거 해주는 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말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오빠가 많이 아픈 거 알지? 그러니까 안 돼. 맨날 보니까 말이죠. 근데 네 몸에 있는 골수가 네 오빠한테 꼭 필요하대. 그러니까 이제 골수,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골수란 말을 어떻게 이제 이거 잘 설명을 해준 거죠. 이거 필요한데 줄 수 있겠니까 얘가 고민을 잠깐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갑자기 얼굴이 확 이거 고민을 잠깐 하다가 확 피면서 알았어 엄마, 내 것이 필요하다면 엄마 그 오빠한테 줘야지. 그리고 이제 골수 이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딱 떴어요. 이 조그만 여자애가. 그랬더니 엄마를 딱 보더니 엄마 나 지금도 살아있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얘는 골수를 이식하게 되면 자기는 죽고 오빠는 산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뭐냐면 가족이 있으면서 오빠가 필요한다면 내 목숨까지라도 줘야지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정인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제일 나중에는 말이죠. 또다시 이제 부부로 돌아가는 것인데 부부 사이의 금슬입니다. 가정을 잘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 가장 최고의 것은 뭐냐면 부부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남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 성도님들 복종한다니까 저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여기 서 있어요. 이렇게. 아내들이요. 아내들은 말이죠.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남편을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움직이는 것은 아내죠. 그죠? 남편은 어리버리 사실 힘이 센 것 같지만 힘없거든요. 제가 살아봐서 압니다. 힘없습니다. 매일 남편이 여자 눈치 보는 게 이제 이게 일인데 말이죠. 가재미 같이. 그러나 순종하는 것 같이 복종하는 것 같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남자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이제 최진실 나오는 그 유명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자하기 나름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남편은 말이죠. 허리가 부러져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어떤 모습이 어떤 이제 신뢰가 깨졌을 때 살지 못합니다. 여기 우리 형제들, 우리 또 남편들이요. 여인은 말이죠. 굶어도 살 수 있습니다. 굶기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굶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때 그 여자는 서서히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와 조나단은 이러한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에요. 아이들 11명 앞에서 둘이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딴 길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딴 길로 못 가는 것이죠.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그 유명한 가계주사입니다. 873명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 100명, 군인, 고위 군인들 75명, 또 저술가들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부통령이 1명, 위대한 신앙인들 260명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두 사람이 무릎 꿇어지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같이 나눈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사랑과 복종과의 관계, 사랑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남편이 참으로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사랑과 또 이제 이 똑같은 말이 되겠군요, 그죠? 사랑과 이 부부간의 관계가 사랑과 존중이란 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정말 순종함이 있는 거죠. 여기는 모든 일에 아이들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데 모든 일이란 말은 다가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에베소 6장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이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모든 것들은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종과 상전과의 관계. 당시 로마 사회는요, 약 6천만 명의 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인은 2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사이에 자유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반이 종과 노예인 것이죠. 근데 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성실함으로 또 의와 공평을 가지고 대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단단해지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드린 그 조그만 아기, 그 복되지 못한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그 12년간 살다가 이 빈명에 죽은 애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저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들 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들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군대 간 아들이 지금은 이제 군대 갔다도 취업을 다 해서 이제 분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군대 갔을 때 우리 큰 아들이 저한테 편지 쓴 것을 제 기억을 합니다. 아빠, 집에서 같이 가정 예배 드리던 것이 그립습니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빠가 무릎 꿇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주님 앞에 눈물 떨구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 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정말 이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사랑하는 모습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붙드시는 거룩한 증거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 예배하니까 많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장 읽으시면 되고요, 찬송가 한 장 하시면 되고요,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도 가정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15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 앞에 무릎 꿇어지는 모습들을, 이 교만한 아빠의 모가지가 꺾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힘든 중에도 주 앞에 무릎 꿇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가정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무릎 꿇는 엄마, 무릎 꿇는 아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부자간에 또 이 확장한다 한다면 여러 사회생활을 가지라도 모든 것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되, 특별히 가정예배 성공하시는 5월에 우리 성도님들 되시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도우셔서 새로운 인간과의 기초, 그게 뭐겠습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같이 예수 한번 부르기도 하십니다.